우리 함께 찬송하며 1월 마지막 주 예배 들어가겠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본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답게 조율하는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 가운데 하늘의 복을 짓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가도록 지혜와 힘을 더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녀들 심령에 하늘의 평화와 안식, 생명의 말씀과 기쁨을 내려 주옵소서. 먼 곳에서 예배하는 자녀들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곳까지 나오지 못한 본석들에게도 크시는 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장 복된
성시를 교독하십시다. 교독문 7번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사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그들에 대해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 같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7장 310장 계속해서 찬송하십시다. 내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불러 구원해 주셨고, 택함 성도들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한결같은 사랑으로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 허락해 주셔서 찬양과 예배로 선교원이 받아주옵시고, 성도들의 섬김과 교제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신칠이 목사님, 이종수 목사님 두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절차에 의해 두 분 목사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 전함과 목회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믿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참된 교회에서 섬기던 신앙의 일꾼이 온유한 교회에서 섬기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섬겼던 환경과 달라 낯선 것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모여 하나 된 우리가 각자의 받은 은사와 달란트로 섬길 때 그 선한 영향이 하늘의 미랄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단위에 서신 이종석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마리의 이런 양을 찾는 참된 목자의 모습과 목자를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가는 양의 모습을 늘 볼 수 있는 온유와 교회가 되어 날마다 부흥의 일로 가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시사 주의 길 가는 동안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믿음과 헌신으로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에게 영광, 듣는 성도들에겐 기쁨과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민족의 고유 명절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움을 나눕니다. 장거리 이동으로 민족 고유의 전통 행사로 믿는 형제들이 실족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성도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죄인은 다 헤아려 아리지 못하오나 저들이 원하는 걸 아시는 주님이 각 성도들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십시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311면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22절, 23절은 여러분이 이렇게 봉독하십시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최보팀에게도 감사합니다. 시편 8편이었죠. 그렇죠? 네, 귀한 시편 8편 말씀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람이 무엇이란데 하나님께로 살아가시는지 또 한번 귀한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에베소서 1장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와 어둠에서 흔들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에게 예수께서 오셨고 생명과 자유를 주셨고 해방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가질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을 지속적으로 고통스럽게 해온 그렇게 묻고 있었던 죄의식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자유를 누리고 찬미하게 된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가지면 그때뿐이죠. 갖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에서 우리를 묶고 있었던 그 모든 죄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면 그것은 얻으면 얻을수록 충만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의 차이인 것이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은 그렇기 때문에 깊은 시면에서 울려 퍼지는 감격의 찬송입니다. 또 소망의 고백입니다. 그럼 우리를 가능하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과 환희, 감사의 진정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고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세주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로 강하고 완전한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이 단순히 믿어야 될 것뿐만이 아니라 철저히 체험되고 느껴지는 사실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깊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모두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22절을 읽어주십시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들, 그것은 단순한 피조물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도 남음이 있는 시간과 질서까지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결국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것들과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믿음이 드러나는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가장 우리가 쉽게 발견한 것이 뭐냐면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은 한 가지예요. 그것이 내 것이니까 힘든 거예요. 자식이 내 것이니까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면 내가 힘든 거예요. 내 남편이 내 것이니까 내 뜻대로 내 남편이 움직이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내 아내가 내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아내가 보조를 받지 못하면 힘든 거예요. 출발은 결국 내 것이냐 아니냐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고백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깊은 내면의 영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모든 면에서 인간의 중심에서 생각되어지고 기록되어 왔습니다. 물론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자연 앞에 새로운 도전을 줄기차게 이어온 것도 인간입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우주의 별들과 광활함 앞에서 인간이 모든 우주의 중심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이제는 모두가 다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제한적인 한계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의 한계를 너무나 깊숙이 우리가 지금 목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물이 그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고 그분은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다는 말씀은 인간의 피조물성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고백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어떤 예측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군대에 가서 제일 처음 배우는 말이 뭡니까? 5분 후를 생각하지 말라. 군대의 철칙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지. 피조된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 어떤 의미를 만들어낸다라고 하기보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의지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함부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함부로 타인의 삶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제 저 소개된 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치과 의사 선생님 계셨어요. 근데 친한 친구 중에 고등학교 동창 중에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회장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작고하신 분이에요. 이제 친숙하다 생각하고 친구가 오니까 이런저런 얘기 막 하셨나 봐요. 이 의사 선생님 치료를 하시면서 이제 치료가 끝나고 그분이 한마디를 하더래요. 너 나 알아? 여러분, 당신 얘기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당신 정말 알고 있습니까? 나는 이렇다라고 막 생각하는데 한번 깊이 고민해 보세요. 내가 정말 나를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갈지 그걸 내가 다 알고 있습니까? 우린 몰라요. 내 자신조차도 내가 잘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피조물인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겸허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미덕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아니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현상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들만이 참 겸허함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아울러서 만물이 복종한다는 의미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분에게 복종하게 될 때 비로소 온전한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단순히 습관적 반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발견하고 경험해 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생기를 가질 수밖에 없고 살아갈 힘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은 실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예배함을 통해서 오늘의 의미가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너무나 충격이 크고 생명력에 압도당해서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방울을 달고 들어가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강력한 충격을 수반했다는 뜻입니다. 만약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엄청난 충격과 빛 그리고 의로움 앞에서 죄가 극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이 다음에는 이래야만 되고 그 다음은 무엇이 와야 하는지에만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모든 순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감동과 뜨거움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동을 잊어버리면요 예배를 해치우려고 해요.
구역 예배 빨리 해치우고 우리 밥 먹읍시다. 그렇죠? 예배는 해치우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그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삶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예배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헌신과 순종의 다짐과 결단을 합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나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는 예수님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생명을 공급받는 은혜의 통로고 내일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예배는 실로 철저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이 증거되는 예배입니다. 박 지사님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배입니다. 곳곳에서 눈물과 결단이 있고 삶을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헌신하는 자들이 늘어나가고 때로는 선교사님을 파송하면서 함께 모여서 축복성을 부르고 양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깊이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꿈꿔야 해요. 예배를 꿈을 꿔야 해요. 그래 우리가 살아나요. 그래서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예배 중에 당신이 주님을 만난다면 당신의 인생이 변합니다. 당신의 삶이 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은 교회의 방향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조직과 제도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를 흔히 장로교회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 교회의 정식 이름은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인데 그 중에 정치체제가 장로체제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라고 불러요. 개혁교회의 특징은 뭐냐? 갈병 선생님이 얘기하고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레포르마타 sempre 레포르만다고 얘기합니다. 개혁교회는 개혁되어지고 있는 교회다. 변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지금 변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의 번식이에요. 이것이 우리 장로교의 번식이에요. 끊임없이 신앙의 갱신을 향해서 계속해서 변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소망해 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 내 마음을 내어드리며 내 삶에서 그분의 지배하신 가운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삶을 역동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예요.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끌고 갑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꿈, 그리스도의 꿈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면한 모든 문제 가운데 교회가 가야 될 방향과 결정해야 될 것들, 함께 모여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 것들의 선택의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꿈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선택이냐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래되고 역사가 쌓이게 되면 그리스도보다도 조직과 시스템의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주께서 원하시지만 조직의 경직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연성을 갖습니다. 주님이 좌로 가라 하면 좌로 가는 것이고 우로 가라 하면 우로 가는 것입니다.
비록 익숙지 않고 위험이 따를 것 같고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버리는 우리의 경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막 하고 싶어요. 주님이 가지 말라. 멈춰 서는 게 교회예요. 나는 지금 하기 싫어요. 주님이 가라. 가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명의 삶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요? 두런노 소원에서 발행하는 큐티 잡지예요. 예전에 하영준 목사님이 두란노 소원을 시작하게 된 경기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연예인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여러분 연예인들은 낮하고 밤을 반대로 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낮에 자고 밤에 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새벽 3시, 4시, 2시 이때예요. 이때 술에 취해서 목사님에게 전화한 거예요. 주무시다 전화를 받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죽겠는데 목사가 자고 있다고. 예, 실체예요. 그러면서 목회를 하셨어요. 몸이 나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얻으셨습니다. 간을 다치셨고 당뇨를 얻으셨어요. 간은 잘 먹어야 낫는 병입니다. 당뇨는 가려 먹어야 되는 병입니다. 두 가지 같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결국엔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신 겁니다. 몸이 너무 상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화대학 부속병원이 동대문에 있었습니다. 동대문 병원에 입원을 하신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뭘 할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제는 그만하시라. 그런데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가고 싶은 교회도 갈 수 없는 그때에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내밀한 기도밖에 없었고 그 중에 주신 하나님의 꿈이 뭐냐? 그게 바로 두란노 서원이에요. 두란노 서원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넉넉하고 준비되고 충분할 때 하나님의 꿈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건강하고 다 가져서 부러운 것이 없을 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다 연약하다고 말하지만 머리 대신 예수님 신뢰하면서 그분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꿈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시작된 거예요. 감옥에 잡혀 있으면서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꿈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온갖 시련을 겪었던 다니엘도 그러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꿈을 꿨던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을 깊이 사모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굳건히 붙들면서 그렇게 올 한 해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꿈을 기대하면서 나가신 은혜가 저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꿈은 꾸어가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해를 또 살아갈 겁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만합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신부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선교학교까지 첫 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미국 어느 해안가에 난파된 배에 사람들을 구하는 인명호수가 있었어요. 조그마한 보잘것없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망원경을 들고 저 바다를 바라봐요. 배들이 난파되면 가지고 있는 조그만 배 한 척 갖고 가서 사람들을 구합니다. 사람들이 한두 명 생명을 구원받고 감사해서 이곳에 기부금을 내기 시작합니다. 기부금이 쌓여가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좀 큰 배를 사자. 더 많은 사람을 구하자. 큰
배를 쌓아서 더 많은 사람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구함을 받고 기부금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 인명곳을 크게 만들자, 장식하자, 샹들리에를 달자, 그리고 인근 지역 주민들을 향한 파티장으로 활용하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망원경으로 저 바다를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이 안에 어떻게 장식할까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견디다 못한 그 몇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얘기해. 아니 우리가 원래 할 일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바다를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얼마 안 돼요. 견딜 수 없어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100m 아래에 인명보호소를 조그맣게 지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은 정말 나로 빼앗깁니다. 부지런히 사람들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부금이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큰 배를 구합니다. 더 많은 기부금이 쌓여갑니다. 더 큰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또 사교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이것이 원래 우리의 길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100m 아래 내려가서 또 인명보호소를 짓습니다. 지금 그 해안에 가보면 사람을 구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채 버려진 인명구호소만 있습니다. 이것이 선교학 교과서 첫 장이에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늘 왜 우린 이 자리에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습니까? 당시가 내가 왜 이곳에서 예배하며 온유한 교회, 온유 공동체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정작 우리들의 관심이 우리들만을 위한 파티라면, 우리들만을 위한 잔치라면 세상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생명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생명을 위하여 눈이 바짝바짝 빛나고 절망과 좌절이 아닌 새로운 도전을 향하여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생명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눈이 빛이 나야 정상입니다. 거룩한 소원을 품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향하여 헌신함이 아깝지 않고 두렵지 않고 포기하고 때론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꿈을 그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름다운 꿈, 그 꿈을 그려가십시오. 사실 이 꿈을 받고 이뤄가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우리 이 귀한 예배 공동체를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냥 서로 껴안아주시고 행복해 하시고 할렐루야. 그냥 귀한 거예요. 그냥 귀한 거예요. 이 예배 공동체가 정말 귀한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귀합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 그 자체가 다 살아있는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만은 동시에 우리들이 함께 드린 이 공적 예배의 소중함은 아무리 가운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 생명이 있고, 예배 가운데 뜨거움이 있고, 예배 가운데 사람이 살아나고, 예배 가운데 헌신이 있고, 예배 가운데 삶의 도전이 주어지는 그런 소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예배당에 왔어도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는 희망 가운데 세상을 향해 도전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이 예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결단하며 실행하는 모든 것들은 성령에 의해서 깊이 인도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 공동체는 교회의 동력과 힘의 원천을 사람의 총명함에서 찾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찾습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심을 기뻐하고 민감히 주의를 기르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역사 앞에,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분의 충만함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울러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꿈을 계속해서 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양육에 대한 소망을 품으셔야 합니다. 지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이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흔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진정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며 양육하고 양육받는 것을 완전히 기뻐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없어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해요. 맞아요. 배우기도 싫고 가르치기도 싫다. 아니에요. 배우기 싫으시면 가르치십시오. 가르치시는 게 힘드시면 배우십시오. 교회는 이 두 가지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언제나 선교의 빚을 진 자들로 주님을 깊이 우리의 머리, 교회의 머리로 고백해야 될 것이며 이게 핵심입니다. 선교를 잃어버린 공동체는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선교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면 우리가 부패해요. 선교에서 멀리 떠난 공동체는 자신의 내면에 찾아오는 수많은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힙니다. 이게 중요해요. 당신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꿈과 뜻을 바라보지 못하면 당신이 갖고 있는 어려움에 매몰돼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 예배에서 훗날 사역자들, 선교사들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그 꿈을 보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주보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섬기는 선교지가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제 친구 이름이 있더라고요. 태국에 있는 최승근 선교사.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고마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는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사용할 것이 없을 때 손을 벌릴 때가 있어요. 적어도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손을 벌려서 뭔가 필요할 때 내밀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선교사들은 그런 게 없어요. 선교사는 매 순간마다 그것이 삶의 극한의 벼랑처럼 몰려가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힘들어도 선교사들은 붙들어줘야 해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살립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는 한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먹을 것이 없든 가난하든 병이 들든 어찌됐든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당신은 건강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듬고 나가는 감동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설을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충만함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십시다. 예배 속에서 당신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말씀 속의 지위를 경험하고 내 삶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기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렵지만 불평이 나올 때도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도전해야 될 목표를 찾고 오늘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한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나를 이끌고 가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열방과 민족을 품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꿈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또 한번 깊이 고백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을 또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면서 왜 우리가 주인일 수밖에 없는지, 심지어 주님의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마저도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서 뜻을 알려주시고 그 가운데 방향을 주셔서 기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하십시다. 516장입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천보의 이민정 권사님의 자녀가 채원이 주원이가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아들이 온다고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또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저분이 누군 줄 아냐고. 남자분이 누군 줄 아냐고 그래서 주원이 아니냐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저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럼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도 잘 모르는데 이선희 권사님이 연습 끝나고 아니 저한테 물어봐요. 저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나도 몰라요. 근데 유명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내가 참 와줘서 고맙다고 1차로 인사를 하고 그래도 좀 이상해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네, 아들이에요. 아직도 모르잖아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약간 이제 재미나게 하시기 위해서 응답을 하셨군요. 아들이에요. 주원인데 정말 어렸을 때 봤거든요. 근데 24살에 아주 성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씨앗의 중요성을 종종 말씀하시거든요. 씨앗 하나가 이게 심으면 나중에 숲을 이룬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구약서부터 내려오는 사상 가운데 하나는 그루터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야, 어려움이 있어도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만 있으면 나중에 다시 성장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 사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고약한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챔버 단원들이 다 중간에 손을 놓고 그런데 우리 현선 집사하고 영은 자매가 그루터기 노릇을 했어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챔버가 힘을 얻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 권사님 외에 3분 여기 씨를 심은 거거든요. 네, 다 제자들이에요. 오늘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고 대원들이 그래요. 찬양하는데 찬양이 너무 잘 된대. 또 잘 부르는 것 같대. 이 힘이 작은 힘이 자꾸 뭉쳐질 때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자마자 선교 예배를 선교회로 선교회가 있습니다. 모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설명절 연휴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9일 날 수요일인데 설날입니다. 이날은 교회가 사모해서 또 나오고 싶어도 가족들과 함께 설 가정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지는 승강기 앞과 밴드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아마 눈 예보도 있어요. 멀리 갔다 오시는 분들은 여유를 갖고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점심이 준비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식사하시면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점심을 준비하시는 이 팀이 우리 예배당 청소하고 겹쳤어요. 그래서 작은 사랑 나눔하고 열매를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봉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0장 부르며 드림을 봉헌하십시다. 내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어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믿음의 예물을 드린 손길에 하늘의 평강의 복과 이 땅에서 땀 흘려 심은 선한 씨앗이 풍성한 결실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긴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가는 길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관계가 사랑으로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케 하심과 깨닫게 하심,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